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늘 우리의 길과 진리 생명 되시어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목자 되신 주님만을 따라가지 못하고 방황할 때도 많이 있었사오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시고 다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치 지도자가 되어서 지금 한국 사회가 점점 더 소돔과 고모라처럼 변질되고 있으며 영적 지도자라고 불리는 많은 사람들도 이에 편승하여 방황하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사 우리나라가 소돔과 고모라가 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천만 성도들이 깨어서 우리나라를 지키게 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를 위하여 우리 교회를 세우셨으니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 맡겨주신 선교의 사명을 어디서나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그것이 학업이 되었든 사업이 되었든 모든 면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도 열방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축복합니다. 러시아의 장순영, 김정희, 장아림 선교사님, 레바논의 송주영, 박정임 선교사님, 아프리카 말라위의 오천식 박경은 선교사님과 그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육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지난주에는 장말 어린이 공원에서 찬양 전도를 하였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숨쉬는 동안 선교의 사명을 위해 전진하게 하시고 우리의 복음 전파가 주님의 손길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불처럼 폭포처럼 바람처럼 임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며 마지막 때 노아의 방주 같은 든든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열방의 빛 사랑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청년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저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맡겨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지혜도 주시고 학업도 책임져 주시고 저들의 미래를 열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주님, 마치는 시간까지 주 성령님 함께해 주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6번 시편 28편이 되겠습니다. 16번 교독문 16번 시편 28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찬송가 17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171장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도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해.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전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오래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손에 갈 길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이미애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예배를 기뻐하시는 주님,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을 이곳에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만물이 일어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죽은 것 같던 나무에서 새싹이 나오고 회색빛의 나무에서 아름다운 색으로 치장한 꽃을 피웁니다. 계절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기 때문이요, 저희 안에 만물이 주님의 것임을 아는 지식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욕망에 빠져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세상의 즐거움을 따를 때가 많았습니다. 성공과 명예를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저희의 모습을 고백하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긍휼과 사랑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크신 긍휼을 베푸사 거룩한 주의 자녀로서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능력의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수고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무너지고 넘어질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지만 종종 힘이 부족합니다. 주의 뜻을 행하려 하지만 믿음이 부족하여 무너질 때가 많았습니다.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이 믿는 자들의 삶에 충만히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진리 안에서 기뻐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막히고 절망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다니엘처럼 우리에게도 믿음을 더하사 주님을 찬양하고 신뢰하는 참 믿음을 주시옵소서. 희생 없는 믿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슬픔 없는 기쁨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희생을 각오하게 하시고 언제나 저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하옵소서. 벌써 4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봄이 문턱을 넘어 마지막 달로 넘어갑니다. 저희 성도님들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고 가정마다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어 주님을 믿게 하시며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롭게 뽑힌 이 땅의 지도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며 섬기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정직하게 의정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진리를 가로막는 압법들이 제정되지 않게 막아주시고 편안하고 고요한 신앙생활을 잘 영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항상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주님의 사역 가운데 지치고 고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과 건강의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3장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창세기 13장까지 왔습니다.
13장 오늘 전체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제가 13장 구약 15페이지 창세기 13장 제가 1절을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양보를 잘 못해서 분란이 있을 때도 있고 부부간에 싸울 때도 있고 우리가 평화를 이루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나의 선택이 나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을 깨닫고 잘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네. 아니, 우리 갑자기 예쁜 자매 두 명이 와서 되게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 아까 일부 예배를 드리러 오셨어요. 우리 동네 사시는 분들인데 일부 예배가 사실은 원래 있잖아요. 있는데 요즘에 거의 그때 오시는 분이 없어가지고 1시간 있다 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오늘 벌써 두 번째 오셨는데 우리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선택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적 선택의 원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경적 선택의 원리. 네, 오늘 그것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지도를 이제 잠깐 보겠는데요. 자, 이 지도는 첫째 지도는 이제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으로 오게 된 그 지도입니다. 보이면 좀 아시겠습니까? 지금 안 가는데 맨 처음에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으로 가가지고 이제 하란으로 갔다가 이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온 것이죠. 그랬다가 이집트는 왜 그랬겠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기근이 와서 어디를 갔었어요? 애굽에 갔다가
가서 부인을 뺏길 뻔했죠. 왜 그랬습니까? 부인이 어땠기 때문에? 예, 우리 집사님들 같이 너무 예뻤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뺏길 뻔한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구해 주셔가지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때부터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르에서 하란에서 가나안에 왔다가 다시 기근이 나서 애굽에 갔다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게 조금 큰 지도로 보면은 이제 이집트를 갔다가 와가지고 이제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지도가 잘 안 보이시죠? 잘 안 보이시는데 그 헤브론 지금 어디가 사해인지는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 사해가 밑에 있는 호수가 사해고 그 위에가 이제 갈릴리인데 그 사해 왼쪽이 헤브론입니다. 그리고 사실 소돔과 고모라는 어딘지 정확히 모르지만 사해 주변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더 큰 지도로 보면은 더 보이시죠? 헤브론과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저쪽인 거예요. 그러니까 헤브론은 약간 산지고 소돔과 고모라로 추정되는 그쪽은 평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지형을 보면은 조금 말씀을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선택에 대한 문제인데 사실 선택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도 선택이고 결혼도 선택이고 우리가 교회나 학교나 직장도 다 선택입니다. 근데 선택을 잘못하면 평생 후회하고 또 사실 영원히 후회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의 선택이 뭐 10년을 좌우한다. 어떤 회사에서 했던 광고인데 뭐 10년이 아니죠, 그죠? 우리가 배우자 잘못 선택하면은 뭐 10년이 아니라 몇 년 고생하는 거예요. 네, 어떤 권사님이 심차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사실은 우리는 그래도 다 잘 선택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면 그게 제일 선택 잘한 거예요, 그죠? 우리 영원히 우린 잘 되는 거예요. 우리 따라하고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선택해서 영원히 잘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 외의 거는 좀 잘못 선택해도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회복하게 해주시고 그런 것이죠. 자, 오늘 1절에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네, 이제 여기 본문에 보면 이제 애굽에서 나온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애굽에서 우리 아브라함이 고생하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거기서 아내를 뺏겼었지만 하나님이 아내도 돌려주시고 또 뭐도 주셨어요? 막 재산을 그냥 어떻게 보면 참 부끄러운 거죠, 그죠? 네, 부인을 뺏겼던 것 때문에 사실 부인 볼 면목도 없는데 하나님은 재산을 많이 주셔가지고 가축, 은과 금이 풍부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일을 계기로 사실은 아브라함은 부자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가 줬으니 바로가 조금 줘도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실은 많은 걸 주셨을 텐데 그래서 네겝을 갔습니다. 이 3절에 나오는 네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남쪽이라는 뜻이에요. 남쪽. 그러니까 네겝이라는 것은 애굽에서부터면 이렇게 남쪽이 네겝이고 그 위에 헤브론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네겝에서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위 사이에 장막쳤던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이때 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정말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 살려주신 거잖아요. 부인도 뺏기고 망할 뻔했는데 살려주시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재물도 주시고 그래서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마음이 오갔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도 들고 그리고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왜 거짓말해가지고 부인도 뺏기고 근데 하나님은 참 신실하시네. 정말로 나한테 복 주신다고 하시더니 정말 나를 신실하게 도우시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신실하시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늘 설교할 때마다 우리 교회 하나님 복 주신 것을 생각해요. 야,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시구나.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요.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렇게 점점 굳건해졌다고 생각해요. 처음부터 믿음이 확 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엔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잖아요. 우리도 살다 보면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실 때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자꾸 믿음이 자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음이 좋고 이제 성장하고 있는데 그 조카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 한번 5절 7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이제 재산이 많아지니까 자동적으로 롯도 재산이 많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소유가 많아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사실 물질의 축복을 받았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축복을 받았을 때 조심해야 돼요. 문제는 언제 터집니까? 복 받았을 때 터지는 거예요. 큰 문제라는 거. 그러니까 다윗도 보면은 도망 다닐 때는 다윗이 큰 어려움이 오히려 없었어요. 왜냐하면 도망 다닐 때는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여기로 도망갈까요? 저기로 도망갈까요?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할까요? 막 기도와 말씀으로 살았어요. 그때는. 근데 다윗이 어떤 여성을 보고 확 넘어진 적이 있잖아요. 기억하시죠? 거기도 문제는 다 예쁜 여자들이 문제인데 다윗이 확 넘어졌어. 근데 그때 다윗은 언제였냐면 최정점에 있을 때였어요. 이제 왕이 되고 싸움도 직접 안 나가. 누가 싸웠어요? 요압이 대신 나가서 싸우고 다윗은 늦잠을 자고 일어났어. 그랬더니 어떤 여자가 목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하고 롯이 사실은 거의 무일푼으로 도망치듯이 가나안을 왔을 텐데 뭐 가축 몇 마리 있었겠지만 지금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재산이 많아지니까 뭐가 생겼어요? 싸우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제가 문제 낼게요. 부잣집이 재산 다툼이 많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집이 재산 다툼이 많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없는 집은 싸울 재산도 없어요. 뭐 있어야 싸우지. 서로 먹기 싫어서 겨우 라면 끓여 먹고 사는 사람들은 안 싸워요. 서로 사랑합니다. 근데 이제 재산이 많아지면 이제 그때부터는 재산이라는 게 있고 부동산이라는 게 있고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한 해에 이런 분쟁이 몇 건인 줄 아세요? 대한민국에 4만 건이 있어요. 4만 건의 재산 분쟁 소송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소송 안 하기 바라는데 그래서 물질의 축복이 항상 좋게만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잘 될 때 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힘들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움이 생겼어요. 자, 그랬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가 한번 보세요. 8, 9절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내 독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네. 자, 지금 이곳이 어딘가 보겠어요? 지도로 보면은 지금 아마도 이 헤브론 이 근처인데 이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이 당시에 인구도 별로 없었고 그리고 사실 이 당시에는 어떤 지금과 같이 뭐 등기등본이 있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목축을 하니까 그냥 저쪽에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고 너네 양도 먹고 우리 양도 먹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하는 것은 야 네가 왼쪽으로 갈래 오른쪽으로 갈래. 소돔 쪽에도 땅이 있고 헤브론에도 산지에 땅이 있고 우리 싸우지 말고 우리 선택하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좌하면은 헤브론이고 우하면은 소돔인 거예요. 지금 이 땅을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선택을 하는데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10절부터 한번 10절 11절 보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네, 아까 말한 것처럼 동쪽으로 간 거예요. 동쪽으로.
그러니까 그 소돔이 아마 그쪽 동쪽에 있었던 것 같고 헤브론은 서쪽이었어요. 그러니까 롯의 선택을 보세요. 롯이 믿음으로 선택했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했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해야 돼요? 믿음으로 선택해야 돼요? 이게 오늘의 주제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하며 사나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특별히 결혼할 때 어떻게 선택해요? 이쁜 사람, 멋있는 사람. 그러면 그래서 잘 살아요? 어려움이 많아요? 예. 어떻게 잘 아시죠? 우리가 사실은 텔레비에 봐도 연예인들 보면 다 잘생겼잖아요. 부인도 이쁘고 남편은 잘생기고. 근데 잘 사는 집이 물론 있지만은 잘 싸우는 집들이 많고 이혼을 많이 해요. 근데 저도 이제 아는 연예인도 별로 없지만 가끔 이제 궁금하면은 인터넷으로 찾으면 다 나오잖아요. 근데 특히 이제 전 미국 사람은 잘 모르니까 어떤 뭐 배우가 어떤 영화에서 봤다. 그럼 한번 좀 찾아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참 실망스러울 때가 많아요.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은 찾아보면 이혼을 여러 번 했어요, 대부분. 근데 잘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 또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그럼 되게 이제 위로가 되는데, 제가 최근에도 그런 분을 찾았어요. 근데 배우인데 되게 노래도 잘하고 누군가 찾아봤더니 이분이 목사님 딸이더라고요. 근데 너무나 잘 사는 거예요. 이혼 안 하고. 야, 역시 목사님 자녀가 다르구나.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 롯은 자기가 눈에 보이기에 좋은 땅을 선택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롯의 선택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보겠어요? 우리 12,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 롯이 간과한 거는 소돔이라고 하는 동네의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가, 이걸 간과한 것입니다. 제가 야사렛책이라는 역사책에 봤더니 소돔 사람들이 한 일들이 나오는데 정말로 나쁜 짓을 골라가면서 했어요. 소돔 사람들은 일단은 음란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소돔과 고모라에서 사실은 동성연애, 이제 그게 이제 거기서 사실은 많이 나와서 영어 단어로 소도마이트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소돔 사람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소도마이트라는 건 동성연애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소돔은 그런 곳이었고 동성연애만 음란한 게 아니라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듯이 그 야사렛책에 보면 1년에 4차례씩 축제를 해. 축제를 하면은 암호하거나 잠자는 축제를 1년에 4번을 했어요. 그리고 또 외부 사람이 들어오면 그 사람을 철저히 그 사람의 물건을 뺏어요. 근데 거기에도 소돔에도 재판관이 있었대요. 야사렛책에 보면 재판관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억울하니까 재판을 하잖아요. 그럼 재판관은 누구 편을 들을 것 같아요? 소돔 사람 편을 들어요. 소돔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물건을 뺏어가도 그 사람 편을 들어요. 또 심지어 소돔에는 뭐가 있었냐 하면 어떤 침대가 하나 있었대요. 침대가 있어가지고 외부 사람이 들어오면 침대에다가 기리를 쟀대요. 키가 크면은 크다고 몸을 신체를 절단한다거나 그리고 신체를 접었대나 하여튼 그래가지고 결국 그 사람을 괴롭혀서 죽게 만들거나 장애인을 만들고 물건 뺏고 이런 나쁜 짓은 골라서 했습니다. 근데 롯은 사실은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보이는 대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롯의 또 하나의 문제점은 지금 롯의 재산은 사실 누구 거예요? 다 아브라함 거지. 사실은 롯이 뭐가 있어요? 그냥 아브라함 그냥 따라온 것 뿐이거든요. 근데 그 야사렛책에 보면 롯이 사라의 그 형제였을 거라고 그래요. 형제였을 거다. 그래서 아마 사라가 데려온 것 같아요. 아마 남동생쯤 됐겠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뭐예요? 그러니까 매형이잖아요. 사실 매형이 나한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었는데 네가 선택해. 그래도 우리 한국 사람 같은 뭐라고 해야 돼요? 제가 어떻게 선택을 합니까? 형님이 하셔야죠. 아니면은 뭐 매형이 하셔야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롯은 냉큼 차이가 나가지고 좋은 것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롯의 선택이 굉장히 롯에게 불행을 가져다 줘요. 이제 다음 주 설교에서 나오는데 계속 롯은 고생을 합니다. 왜 고생을 하냐 하면
그 땅을 선택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선택해가지고 끝까지 고생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택을 잘못하면 고생을 계속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선택하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잘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먼저 선택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14절부터 우리 1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예,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하리니 많은 자녀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자녀도 없는데 자녀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이 참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롯에게 양보를 하고 난 후였습니다. 네가 알아서 선택해. 그러니까 롯이 거기를 선택하고 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갔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의 어떤 기득권을 포기하고 어떤 내가 양보를 하기 어려운 걸 양보를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참 어려운 거죠, 사실은. 내가 이 기득권을 포기한다는 거, 내가 신앙 때문에 큰 돈을 포기한다든지, 내가 신앙 때문에 어찌 보면은 뭐 내 마음에 드는 배우자를 선택 안 하고 믿음의 배우자를 선택한다든지, 이거 사실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짧은 인생을 살면서 생각해 보니까 나이대별로 선택이 다른 것 같아요. 그죠? 젊은 처녀 총각들 여기도 있지만 젊은 처녀 총각들의 선택에 가장 어려운 건 뭐겠어요? 이제 배우자죠, 배우자. 우리 저기 처녀 이제 신혼부부도 계시지만 배우자 선택하는 게 어려워요. 그리고 또 나중에 좀 살다 보면 또 직장 선택하는 게 어렵고 또 계속 선택이에요. 근데 그 선택을 잘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포기했더니 나에게 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어지십니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뭔가를 포기하면 하나님이 만배로 복 주실 것을 믿으세요?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것이 멋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기적이 사실 일어나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졌어요.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열방에 가득하고 또 믿음의 자손이라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은 참 독특한 인물이죠. 이슬람 사람들도 아브라함을 자기들의 누구라고 그래요? 조상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스마엘도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유태인들도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그래요. 기독교인들도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이슬람교, 유태교, 기독교 다 믿음의 조상이 누구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영적인 자손은 진짜 많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슬람권에도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슬람 사람들도 물론 이제 그분들은 우리하고 신앙이 많이 다르지만 이렇게 아브라함이 사실은 복을 많이 받아요. 자, 그러면서 18절 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의 수풀에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았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때도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언제부턴가 예배 드리는 사람이 됐어요. 뭐 애굽에서 쫓겨나도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이 또 복 주신다고 약속해도 또 예배 드리고. 여러분, 예배가 우리를 지키는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선택을 할 일이 사실 하루에도 여러 번 있는데 선택을 잘 못해서 문제거든요. 근데 선택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전 그 답이 예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 레귤러하게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사람은 선택을 잘할 수 있어요. 예배가 내 삶의 그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삶의 기준이십니까? 내가 어디에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배가 기준인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저도 사실은 이 외국 생활을 많이 했잖아요. 제가 미국에도 살다가 중국에도 살다가 부천에도 살다가 계속 이사를 다니지만 전 항상 뭐를 드렸겠어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어디 가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어디 가나 교회부터 찾고 미국 살 때는 뭐 한인교회 다니다가 중국 살 때는 뭐 중국 교회도 가고 나중에 뭐 우리 가정 예배도 드리고 지금은 또 여기서 예배 드리고 그러면 예배는 마치 그런 것 같아요. 배가 있으면 배가 어디를 가든지 흔들리지 않으려면 닷을 이라는 걸 닷을 내리잖아요. 닷 뭔지 알죠? 이렇게 뾰족하게 생긴 거. 닷이 없으면 배가 가만히 있질 않아요. 왜냐면 물결이 계속 움직이니까 닷을 안 내리면 어디 갔다 오면 배가 어디 갔어요? 태평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부들은 반드시 닷을 내리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은 아예 꽁꽁 묶어놓죠. 이 부두에다가 꽁꽁 묶어놔요. 그래서 큰 배는 닷이 얼마나 큰지 사람 키보다도 더 큽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영혼의 닷은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고 예배라는 건 예수님께 이렇게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뒤에 자매님들도 오셨지만 내가 어디 가든지 예배를 잘 드려야 돼. 예배 드릴 때 그 예배가 나에게 힘을 주고 나에게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주고 나의 믿음을 붙들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 어떻게 사셨나 한번 보겠어요. 한번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도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를 비워 7절에 보면 자기를 비웠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이시지만 사람들같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되셨습니까? 9절에서 11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놀라운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신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가 구원을 이루며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13,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네. 그리고 15, 16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거래 사람들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 나라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처럼 우리가 이렇게 다툼이 있을 만할 때 내가 그것을 포기하고 내가 평안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이 헛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주보에 오늘의 말씀의 결론을 4가지로 나누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될까? 자, 첫 번째 뭐예요? 거룩을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거룩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돈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걸 따지지 말고 거룩을 선택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나의 유익만을 생각하지 말고 함께 잘 살아가는 방법을 선택해야 돼. 내가 이걸 선택하면 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양보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양보하면 손해볼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양보했을 때 더 큰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양보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가만히 보면 행복한 부부들은 양보를 잘해요. 여러분 부부는 양보 잘합니까? 네. 우리가 사실은 완벽한 부부라는 거는 없어요. 근데 양보 잘하는 부부는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양보를 못하는 것도 있죠. 뭐는 양보 못해요?
예수님은 양보할 수 없잖아요. 내가 신앙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안 믿는 남편이나 안 믿는 부인을 전도하려면 예수님 빼고는 다 양보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그렇게 양보하고 계십니까? 이게 참 어렵죠. 양보를 잘해야 돼요. 근데 제가 예전도 아니죠. 최근에 어떤 연예인이 이혼한 기사를 읽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연예인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하도 그 인터넷 떠가지고 찾아봤어요. 이 사람들이 왜 이혼했나. 알아봤더니 이분들이 양보를 안 했더라고요. 양보를 안 해요. 부인이나 남편이 요구하는 게 다른데 양보를 안 하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결국 몇 년 싸우다가 끝까지 양보 안 하니까 이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 안타깝더라. 그래서 우리가 양보할 때 평안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가 이제 양보를 잘 해야 돼요. 이제 교회가 부흥하고 커지면 양보할 일들이 많이 생겨요. 우리 교회는 워낙 이제 작아서 이제 양보 안 해도 같이 잘 살지만 지금도 사실 우리가 양보하기 때문에 잘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뭐를 잘해야 돼요? 양보를 잘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잘 피부에 와닿지 않겠지만은 점점 이것을 와닿게 되실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뭐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건데요. 읽어볼까요? 우리는 시험에 들 만한 것들을 포기함으로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소돔 땅은 악했습니다. 눈에 좋아 보여도 큰 위험이 있습니다. 네, 잘못 썼네요. 나중에 롯은 그로 인해 큰 고생을 해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 만한 어떤 것들은 선택을 하면 안 돼요. 특히 처녀 총각들은 외모만 보고 신앙을 잘 안 보고 선택하면 돼야 안 돼요. 그럼 몇 년 고생할 것 같아요? 평생 고생하는 거예요. 이제 멋있고 이쁘다 이거 우리가 제일 약한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시험에 들 만한 것이 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술을 먹으면 너무 절제를 못해. 이런 사람은 뭐를 절제를 해야 돼요? 술을 절제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노름을 너무 좋아해. 이런 사람은 노름하는데 가면 돼요, 안 돼요? 근데 남편이 한 번만 가면 안 되냐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만 가도 안 돼. 지금 우리나라에요, 이 노름 중독인 사람이 200만 명이 넘는데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어떤 사람한테 뭘 들었냐면은 요즘에 어린 애들도 노름을 한대요. 인터넷으로. 요새 인터넷 노름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한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미국 살 때 우리 교회에 평생 노름을 하신 분이 있어요. 이분이 회개하고 우리 교회를 다니셨거든요. 근데 그 집사님 때문에 제가 한국에 이렇게 노름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를 제가 진짜 그분 때문에 알았어요. 또 이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한국에 경마장이 몇 개 있는 줄 아십니까? 그러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경마장을 가본 적도 없는데. 이분이 그러는 거야. 한국의 큰 도시마다 경마장이 있대요. 모르셨죠? 근데 경마장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엄청 크대요. 경마장 하나에 거기 구경이 아니라 노름하러 오신 분이 몇 명이 있을 것 같아요? 수만 명 있는 거, 수만 명, 수만 명이 그 말을 바라보면서 이제 돈을 벌어보려고 하는데 이분이 그 경마를 많이 했대요. 근데 그거 하면 이제 인생을 망하는 건데 그 경마장이 도시마다 있고, 그리고 이분이 문제는 미국에 와서는 하면 안 되는데 미국에 와서도, 또 미국에도 다양한 노름이 있잖아요. 경마도 있고 뭐 무슨 이상한 데도 있고. 그래서 이분이 가진 재산을 다 탕진을 하고 완전히 그냥 그렇게 어려웠을 때 우리 제가 다니던 한인교회 목사님이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교회를 다니고 지금은 예수를 되게 잘 믿어요. 근데 이분이 새롭게 이제 가정도 꾸리시고 사업을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막 봉사도 많이 하시고.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시험에 들 만한 거는 포기해야 된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오늘 설교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갈등이 생길 것 같다. 그거는 아예 처음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하지를 말아야 돼요. 가지도 말아야 돼. 그런 사람은 만나지도 말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핸드폰에 이상한 문자가 오면 클릭을 해봐야 돼요? 하지도 말아야 돼. 하지도 말아야 돼. 클릭하는 순간 보이스피싱이 내 돈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하고, 우리가 특히 영적으로 내가 죄질 것 같은 거는 하지를 말아야 돼. 그리고 내가 혹시 죄를 졌다 그러면은 회개하고 아예 다시 쳐다보지를 말아야 돼. 자, 네 번째, 시작. 우리는 미래가 있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것을 했을 때 미래가 밝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걸 선택해야 돼.
그게 다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내가 이걸 한 게 나한테 분명히 도움이 된다. 미래에 도움이 된다. 그것이 여러분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잘 선택을 해야 돼요. 제가 하루는 제가 인터넷으로 어떤 여성을 봤는데 이분이 뭐 하는 분이냐면은 매화나무를 많이 심었어요. 제가 오늘 그분 사진을 찾다 못 찾아서 그냥 왔는데 이분이 산골짜기 사는 분이에요. 산골짜기. 그래가지고 너무나 그곳에서 별로 소망도 없고 사람도 없으니까 사람 외롭고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매화나무를 많이 심으면 세상이 나에게로 올 거라고 생각했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실제로 이분이 그 산에 나무는 많이 심을 수 있으니까 나무를 그냥 계속 심은 거예요. 매화나무를. 근데 나중에 매화가 꽃이 피니까 어떻게 돼요?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전국에서 거기를 구경하러 가는 거예요. 또 매화에선 또 뭐가 달려요? 매실이 달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오니까 또 돈 벌고 매실 팔아서 돈 벌고 그래서 이분이 경제적으로도 이게 부유하게 되고 굉장히 유명한 분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선택을 참 잘했다. 그 산골짜기에서 별로 할 것도 없었을 텐데 나름대로 그 환경 속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사는 여러분, 내 환경을 탓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기 축복합니다. 그럼 좋은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랬는데 롯은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나중에 그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게 됩니다. 우리 24절에서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니 근데 이 끝까지 이렇게 소돔이 망하는 순간에도 롯의 아내는 선택을 잘했어요, 못했어요? 아니 뒤돌아보지 말랬는데 꼭 하지 말라는 걸 꼭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이걸 찾은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바위 같잖아요. 이게 소금 바위, 소금 바위. 그런데 이게 어떻게 소금 바위인지 나도 모르겠는데 아마 바위 속에 소금이 있나 봐요. 소금 바위. 그래서 이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걸 왜 보여주냐면 여기는 이제 사해 주변에 있는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가 아마 사해 주변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거기 염분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사해에는 사람이 이렇게 떠서 신문을 읽을 수가 있어요. 너무나 염도가 높아가지고. 근데 어떤 분이 그런 설교를 하더라고요. 사해가 왜 이렇게 염도가 높고 또 사해에는 물고기가 못 살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해의 물은 고여있기 때문이에요. 고여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 지형적인 이유도 있겠죠. 근데 사해 위에 가면은 무슨 호수가 있냐면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이건 갈릴리 호수인데 갈릴리 호수는 고기가 많이 잡혀요. 지금도. 이거 제 국민일보에서 갖고 온 건데 지금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들이 고기를 지금 많이 잡았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해랑 갈릴리 호수가 마치 뭐와 비슷하냐면 사해는 롯과 아브라함 중에 누구랑 비슷한 것 같아요? 사해는 양보를 하는 롯하고 비슷하죠. 자, 욕심을 부리고. 그랬더니 사해는 고기가 살 수 없는 곳이 됐지만 마치 갈릴리 호수는 누구랑 비슷해요? 아브라함 같아. 야, 네 맘대로 다 해. 너 갖고 싶은 땅 다 가져. 양보를 했어. 근데 그렇게 양보하는 그 갈릴리는 물이 계속해서 남쪽으로 사해 쪽으로 흘러가요. 계속 물을 퍼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흘러가니까 물이 깨끗해져 가지고 그곳에서 고기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는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꾸 기침이 나는데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양보하고 퍼주고 나누어 줄 때 결국 우리가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욕심을 부리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사해처럼 돼서 우리 스스로 자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혹시 꼭 붙들고 있는 욕심을 내는 것이 있다면 그럼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양보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그것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양보해야 하고 우리가 선택을 예수 안에서 잘해야 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직도 양보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끝까지 욕심을 부리는 것을 아버지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아버지 그 모든 욕심을 회개합니다. 내가 양보하지 못하는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내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앞에 양보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나라가 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바라베바바바라바사. 주여 아버지, 우리를 변화시켜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욕심이 사라지기 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만 충만해지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로만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로만 충만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욕심들을 버릴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서 양보하며 나누어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아버지, 내가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민족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총이 충만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아바라바라베사 바라베다다데다 바라바바라베사 바라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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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죽어야 사는 생명의 원리, 권리를 포기해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생명의 원리를 알려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포기하지 못하고 고집부리고 욕심냈던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날마다 십자가 사랑을 본받아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평안이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예물을 바칩니다. 주의 예물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예물 바친 손길이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 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가 집들이를 하는데요. 우리 주소가 있습니다. 그 주소를 보고 오시면 되고, 또 길 잘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가 함께 걸어가면 되겠습니다. 걸어가도 한 15분 정도면 갈 거예요. 한 10분, 15분 정도면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양보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네, 양보하며 사시길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할까요? 예수님만을 선택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아브라함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네, 다 일어나셔서 내 주 같은 분 없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내 주 같은 분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우리가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는지 반성해 보면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내려놓지 못한 모든 욕심, 죄악들 주님 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하게 해달라고 아버지가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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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가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까? 아버지도 내가 포기하지 못한 권리가 있습니까? 내가 포기하지 못한 제약된 습관이 있습니까? 아라바라베베세바라바다다다 주여 이 시간 내가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깨지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다 깨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높아진 것 있습니까? 다 겸손해지기 원합니다. 내가 교만하였고 내가 아버지 범죄하였고 내가 세상을 따라 살았으며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 살았으며 아버지 내가 주님을 따라 살지 못한 것들을 다 회개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내가 아까워한 것들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되는 것들을 드리지 못한 것들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의 시간과 정성을 다 드리지 못한 것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내 주님 뜻대로 술 살지 못한 것들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내가 형제와 자매를 더 사랑하지 못하고 아버지 그 앞에 겸손하지 못한 것들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시간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예수님처럼 겸손해지게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양보하게 하시고 아버지 나의 삶이 정말로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도록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사오니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낮아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열방의 빛 사랑교회와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 뭉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